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아진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그 술에 관한 말씀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특이하게도 술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지나친 음주와 술 취함이 인생을 패가 망신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 여기서 아들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지혜 교사가 부모와 같은 자리에서, 아니면 실제로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혹은 젊은이에게 지혜의 잠언을 전해주는 형식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부모 혹은 지혜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자가 즐겁고 기쁜 것은 바로 자녀가 아니면 젊은이가 청년이 입술이 정직한 것을 볼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구조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것이 지혜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자의 잘못을 보고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 하고 싶어지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18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때, 참된 지혜, 거룩한 지식을 얻게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바르게 형통한 인생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 당시 마음은 지혜와 지식에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깨달음이 마음에서 온다고 봤고 또한 감정도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자, 술을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 있지도 말고 또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술을 즐겨하는 것과 고기를 탐하는 것의 문제는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삶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게으름과 태만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향락에 도취하게 될 때에는 그 삶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향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실패한다. 가난해지고 만다. 무절제의 결말은 가난함과 패망입니다. 무절제, 술에 빠지는 것, 또 음식에 탐하여 향락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근면한 삶이며 삶의 부요함과 기쁨을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술에 관한 말씀은 29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29절은 잠언에 우리 나오는 절 가운데 아주 긴 그러한 절에 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두 문장이 아니라 이 질문하는 형태의 문장이 5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재앙이 오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냐? 라고 물어요. 답은 30절이 있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 취한 자에게, 술에 빠진 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혼합주가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혼합주를, 아주 독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 자, 술에 빠지고 독한 술에 쩔어든 인생은 재앙을 만나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충혈된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 포도주는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것이 32절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수 있다. 실제로 술에 뱀같이 물리고 독사같이 쏘임을 당한 사람 누구입니까? 알코올 중독자죠.
완전히 물려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치죠. 그러므로 33절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술 취하게 되면, 술에 쩔어들게 되면 내 눈에는 엉뚱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이 구부러질 것이다. 바른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위에 누운다 무엇이 위태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위태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술에 빠진 사람은 35절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완전히 술에 중독이 되어서 그 인생에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술에 관한 그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또 강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죠.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23절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의 훈계 명철도 그리해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라. 돈을 지불하라. 그 말은 지혜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돈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 내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젊은이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그것을 보고 그 부모는 크게 즐거운 것이죠. 지혜로운 자식을 얻은 자는 즐거울 것이다.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지혜롭고 그렇게 바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7절 또 다른 경고입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불의한 관계에 빠지지 말라. 성적인 그릇된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강도가 매복하여서 공격하는 것처럼 너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길은 절제하는 삶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의 탐욕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물론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건강하고 또 잘 먹어야죠. 입맛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음식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만큼 음식을 먹는 것이죠.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폭음과 폭식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러한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한 삶 자체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러한 향락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이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꼭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곧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고 또 그것이 인생의 미래와 소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 이것이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준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지혜의 삶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절제하며 또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과 또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지혜로운 길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